주신 말씀 창세기 13장 14장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월요일 본문과 화요일 본문. 오늘 설교 제목은 가인 증후군이라는 제목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에 원죄 시대를 살아가는 컨셉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같을 수도 없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진 노아, 그를 대처하는 아들들의 방식은 우리 원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교훈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기독교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 보실 것은 회개와 용서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원죄 시대,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의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는 기도,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대인 기도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지가 없어서 아브라함도 흉년에 넘어지고 아내를 누이라 속였다 망신을 당한 후에 덤으로 얻은 재물 문제로 조카 롯과 다툼이 일어나고 롯은 하나님의 동산과 같아 보였던 소돔 땅을 선택함으로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318명의 용사들을 함께 이끌고 구출해 오는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월요일 본문 묵상하려고 합니다. 13장 1절에서 18절 펴놓으시고요. 1월 19일 월요일 본문입니다. 자, 보시면 1절, 아브라함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2절,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금이 풍부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달리 이 부분 은과 금을 가축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중요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일용할 양식을 구했고 그것에서 안식을 찾으려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롯의 소돔 멸망 사건은 무엇을 믿으며 어디에서 안식을 얻으려는가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롯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재물에 눈이 멀어서 그 재물을 더 불리고 싶었고 그 재물이 믿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3, 4절,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죠.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는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건 밑줄 그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애굽에서 망신을 당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처음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나왔던 거죠. 이 첫사랑은 참 소모되지 않고 순수하고 열정적인 충만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더 사모했던 그 첫사랑,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사는 그 사랑, 그것을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배신하라고 했던 그 사건을 겪으면서 회복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자신이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자신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덤으로 얻은 재물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단계가 지금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이루어집니다. 다시 올라와서 거기서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 불렀던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 부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좋은 분이구나, 그분의 사랑밖에 없구나, 이것은 사실상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원죄 이후의 인간의 구조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이처럼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기독교의 사랑이 정말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용서 없으면 못 살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그 용서 받은 대로 우리도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주일날 들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절 6절 보시면 이스라엘 땅은 작습니다. 어느 정도로 작냐면요, 한국 땅의 5분의 1 크기라고 해요. 진짜 작은 땅입니다. 7절,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싸웁니다. 왜냐하면 너무 좁거든요. 그래서 8절, 아브라함은 싸우지 말자고 타이르죠. 자, 9절, 여기서 그 유명한 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의 요점은 롯은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너무 재밌고 너무 든든하고 이 생긴 재물이 너무 좋아서 그는 불려서 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이제 하나님도 좋은데 하나님보다 그 재물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게 잡은 이 재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불려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독해집니다. 그리고 살기가 있어지고요, 애가 이상해집니다. 아나무인이 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삼촌에게 대들어요. 눈이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가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죠? 믿는 것이 하나님이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자비로워지고요, 양보와 용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뭘 믿느냐의 결과입니다. 완전 사람이 달라지죠. 여러분, 성경 본문에 자세하게 이들의 분위기와 대화가 나오지는 않아요. 이 아브라함 용서만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달래죠. 싸우지 말자. 얘야,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이제 가인 증후군이라고 잡아봤어요. 가인이 그렇게 됐잖아요. 가인이 사람이 독해집니다.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를 진지하게 믿어야 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왜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되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예요. 조카 롯은 삼촌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삼촌에게 대들고 화내고 욕합니다. 그래서 삼촌을 원망하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요, 기독교 우리 신앙생활이 무슨 가스라이팅도 아니고요,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맞는 길이기 때문에 이 추운 날 오늘 우리는 또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이 자본주의 만모니즘의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가를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 10절, 롯은 요단 동편 땅을 지목하죠. 이유는 잘 보십시오. 10절 너무 마음 아픈 본문인데요,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곳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여서, 여호와의 동산에 밑줄 그십시오. 유사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너무 좋아 보여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해 줄 것 같고 풍요와 안식을 보장하는 땅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애굽 같아요. 그 당시 최고의 애굽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행동에 거침이 없습니다. 바로 요단 동편 땅으로 옮깁니다. 12절 13절 인상적인 말씀.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무르며 점점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점점 여호와 앞에서 롯은 악한 곳으로 나갑니다. 점점 어디로 나갑니까? 악한 곳으로 나가요. 그것은 가짜 여호와의 동산이에요. 요즘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무엇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이 죄라는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방향성이 틀려가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처음에는 작지만 각도가 틀어지면 나중에는 돌아올 수 없게 되거든요. 방향이 틀리는 게 죄예요. 죄는 방향을 틀어놔요. 그러니까 지금 롯의 방향은 틀어졌어요. 자꾸 저쪽으로 가죠. 여호와와 멀어지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 롯이 그것을 그렇게 설정해서 내비를 그렇게 찍었던 이유는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거든요.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꼭 구원해 줄 것 같거든요. 그 이슈예요. 일용할 양식 그 위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이상을 구하면서 방향이 틀어져 가게 되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결국 죄는 사망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죄가 우리를 살리고 영생을 주면 괜찮죠. 그런 건 없습니다. 올해 우리는 영적 방향성을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네, 14절 하나님의 위로가 나와요. 15절 주겠다. 16절 자손을 띠끌같이 주겠다. 17절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이것을 내게 주리라. 15절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롯은 재물을 선택하여서 점점 더 악에 가까워졌고요. 자신의 빠른 계산 능력과 현실성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내일 본문, 화요일 본문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했고 믿음을 택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족하고 감사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공급의 대상으로 삼으시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찬송가 384장 가사처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찬양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당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냥 속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은 삼촌 곁에 무조건 있었어야 합니다. 삼촌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죠. 나아가 삼촌의 하나님 곁에 있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었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지금 많이 받았어요. 그건 덤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주신 것에 일단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은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 받을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더 자신의 인생을 안식 가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나아갔던 것,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나는 요즘 점점 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롯의 성격, 이 가인 중옥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선택하고 보이는 것들 선택하고 능력을 선택하고 재물을 선택한 사람의 캐릭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은혜로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용서하고 풍성한 사람?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의 그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주셨던 놀라운 자비였어요.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우리 그런 은혜가 올 연초에 있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벌써 올해 오늘이 며칠이에요? 20일이 넘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이제 봄은 또 금방 올 겁니다. 더운 여름 금방 올 겁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짧으면 짧지만 또 길다면 되게 긴 거잖아요. 점점 나는 어떻게 되고 있나?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가인 증후군이 생기나 안 생기나? 네? 우리 시간에 가인 증후군 극복합시다. 네, 두 번째, 이제 화요일 본문 펴십시오. 14장 1절에서 24절이에요. 자, 1절 그 후에 당시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당시에. 자, 이거는 이제 시국을 말합니다. 당시에 시국이죠. 롯이 하나님을 대신 삼으려고 했던 것은 온 세상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 달려드는 각축장입니다. 구한말의 한반도 같은 시절 상황이에요. 다 달려들어요. 그래서 5개국 연합군이 결성되어서 소돔을 칩니다. 소위 그돌라오멜 연합군이죠. 세상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확연히 다릅니다. 그들은 이런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3절 모였더라. 자, 새 과시죠. 모여서 이들은 악을 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무엇 때문에 모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모입니다. 새를 과시합니다. 4절 그 다음 뭐예요? 배반해요. 그리고 7절 보시면 돌이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죠. 7절 그 다음에 칩니다. 8절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요. 9절에 맞섭니다. 자, 이런 동사들로 이루어진 것이 세상이고 롯이 선택한 곳이에요. 거기로 그 핵심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 나라의 역사는 전쟁사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 6천 명이 희생됐답니다. 6천 명. 그런데 이를 대가로 김정은은 중일러와 동등한 대접을 받는 선에 섰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그들을 영웅으로 취급했지만 북한군은 현대전에 어떠한 대비도 되어 있지 않아서 특별히 드론 공격에 무방비 상태였다고 해요. 살아남은 북한 병사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들은 자폭을 강요받았습니다. 지금 무슨 태평양 전쟁 일본군도 아닌데 자폭을 강요받는 거 너무 안 됐죠. 그 우리가 진짜 그 신의 악단에도 나오지만 아까 그 은혜라는 찬양도 나오지만 우리 진짜로 여러분 조금 여러분 북쪽에 태어나셨으면은요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진짜 은혜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그래서 청년부들 이제 신의 학단 봤는데 선생님들 부감님들은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요. 청년들은 재미없다고 그러는 걸 보면서 기도가 많이 되더군요. 근데 선생님들은 다 울었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버리거든요. 그리고 천국 백성 영생 삽니다. 이 전쟁의 역사, 이런 역사예요. 이런 동사. 근데 이게요, 믿음이 없으면 똑같이 우리 삶도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왜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가정도 복음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회 믿음 없고 예배 잘 안 되실 때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서로 쳤을 겁니다. 말로 쳤을 겁니다. 전쟁 같은 삶을 살았고 믿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 역사예요. 그것이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했던 그 유사 하나님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금욕 아니에요. 우리는 양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정말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10절 결국 소돔한 고모라 왕은 도망합니다. 11절은 읽어봐야 합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다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도 다 노략해 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롯의 결말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결과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신앙 삼기 때문에 뺏어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롯은 자리를 잘못 잡은 거죠. 그곳에서 안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안식과 복락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오히려 재물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그렇죠? 진짜 복일까요? 없었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버지가 되시지만 세상 나라는 빼앗고 약탈해가는 나라거든요. 롯 그는 주일날 드렸던 복음서의 부자 청년과 같았습니다. 창고를 넓히고 다시 지어봤자 생명을 취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롯은 주님보다 자신과 재물이 더 앞섰던 거죠. 아브라함이 싸우지 말자고 했을 때 얘야 싸우지 말자. 너 왜 그러니? 애가 왜 그렇게 독해지니? 왜 그렇게 되니? 얘야 싸우지 말자라고 했을 때 들었어야 돼요. 우리 같이 어떻게 하든지 거할 생각을 해보자 이 얘기를 했을 때 들었어야 돼요. 그러나 안 들리죠. 이미 롯은
눈이 뒤집어졌어요. 안 들려요. 그래서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갑니다. 결국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환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러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끌려갈 때 그냥 끌려가지 않습니다. 정말 험한 꼴 당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듣는 것이 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있는 사람 얘기를 들으세요. 아브라함은 삼촌 얘기를 들었어야 돼요. 안 듣고 그렇게 하면 환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당장은 롯이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너무 좋았겠다. 삼촌은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면 삼촌 앞에서 자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우리 주인 삼아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롯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진짜로 내가 언제든지 악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시험 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안 그러면은 안 돼요. 롯은 이런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얼마나 내가 악하고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람을 이라는 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기도문 강해 끝나면 진짜 우리 주기도문 한자 한자 갖고 정말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알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 살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13절 도망한 자가 알립니다. 자, 14절 이거 놀라운데 14절 읽습니다. 시작. 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5절 그들을 쳐부시고 쫓아갑니다. 16절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를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요. 가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들은 그돌라오멜 당대 최대 연합국이에요. 318명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이렇게 자기 목숨 걸고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자기 마음대로 했던 롯 그 가족들을 목숨 걸고 구해올 수 있었던 것은 믿음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만약에 성품으로 했다가는 오히려 뒤탈납니다. 이건 믿음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을 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안 하면 생색만 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꾸준히 은혜의 빚을 졌어요. 그러니 그는 애굽의 수치 사건 이후에 거기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가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어요. 그리고 덤으로 먹고 살 양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이후에 나는 빚진 자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조카 롯을 봤을 때 내가 얘한테 빚을, 그러니까 얘한테 사랑의 그 빚을 져줘야 되겠다, 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요?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내 맘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애굽에 가서 내 아내를 남이라고 얘기했던 사람, 내 누이라고 얘기했던 쓰레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쓰레기니까 쓰레기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사는 거였어요.
이거 절대 인간적인 거 아닙니다. 사람이 이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게 이제 용서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재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이유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는 그들과 함께 318명을 꾸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거든요. 빚진 자예요. 빚. 사랑의 빚을 받고요, 우리도 사랑의 빚을 나눠주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의 뇌와 가슴은 무척이나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롯을 구출했는데 롯이 감사하거나 삼촌 잘못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성경을 하도 많이 읽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은 진짜 그런 게 없어요. 삼촌 뭐 고맙다는 말이 없어요. 회개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품으로 이렇게 했다가 그의 태도가 그렇죠, 바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삼촌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게 없다니까.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없어요. 그런 게 구절에 한 자도 없어요. 그냥 구출했다 끝이에요. 어쩌면 구출하러 갔는데도 왜 오셨어요? 혹시 또 헐 뭐 이러지 않았을까? 뭐 그거는 뭐 별로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얘가 이런 줄 알고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답 한번 좀 해주세요. 그렇죠? 믿음으로 한 것 같아요. 자신이 얼마나 비루한 사람이었고, 이제 또 목요일 본문에 가면 또 금방 그렇게 됩니다. 그게 진짜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합소서 기도는 진짜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구워주는 거죠. 또 용서해주고 사랑의 빛을 조카 롯과 가족들에게 엄청 주고 있어요. 예. 그 과정에서 롯이 얼마나 자신이 철없고 생각 없고 믿음 없고 가벼운지 회개 안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전쟁에 휘말려 다 잃고 포로가로 끌려 경을 쳐보니 그는 적어도 이건 깨달았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 내가 내 힘으로만 살았구나. 내가 재물에 눈이 멀어서 내가 머리 좋다 생각했구나. 이거는 깨달았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가 그런 표현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 삼촌의 그 무한한 사랑의 빛을 또 졌잖아요. 여러분, 그돌라오멜 연합국은 지금 미국이나 EU 같은 존재였을 거거든요. 318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물론 전략 전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빚을 진 사람이 그냥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실 주기도문 내용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가, 그게 바로 빚집니다. 우리는 빚을 진 자고요, 또 빚을 나눠주는 사람, 사랑의 빚을, 그게 성도예요. 그게 신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7절에서 23절 농공행상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나옵니다. 자, 17절 소돔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러니까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농공행상에서 가져가라 그러죠. 사람만 보내고 물건 다 가져가라. 왜냐하면 너무 고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하는 거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러나 18절 살레방 멜기세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신비적인 인물인데 자세한 설명은 창세기 강해 해당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강해를 해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요거 설명하자면 신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래 걸릴 겁니다. 어쨌든 그는 요점은 이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승리가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넘어선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이 승리가 온전히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상 일을 하잖아요. 내가 한 게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물질 앞에서. 그래서 이 승리 순간에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그는 지금 겸손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11조를 바쳐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승리를, 이 전쟁을. 무엇보다도 약간 많은 재물이 자신의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그 엄청난 논공 행상 앞에서 분별해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1절, 23절이 바로 그의 신앙 고백 되겠습니다. 21절에 23절 읽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요 주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한 바닥이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니라. 이런 이제 고백을 해버립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너무 한 오락이는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근데 강박적이죠. 되게 강박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요거만 보시면 한번 그렇게까지 그죠?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이미 많이 받았어요. 318명을 양성할 정도로 받았어요. 그리고 더 많아집니다. 그가 지금 완전히 성령 충만하고 좋은 상태였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24절이에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겁니다. 그와 함께한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그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분깃은 두둑히 챙겨줍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다른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강요하고 있지 않아요. 대단하죠. 나는 안 가지니까 너희도 가지지 마라.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소위 비용 처리를 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먹은 게 얼마였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기독교 기업을 표방하는 곳에서 임금 체불을 하는 경우 열정페이를 하는 그러니까 과거 이랜드 사태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들은 분깃을 가지는 것이 옳다. 그들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고 자신의 신앙과 똑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지만 그것을 너희들에게 일괄적으로 강요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을 하죠. 네. 아브라함은 이미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더 약은 거라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고서요 이제 이후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 받는지 아십니까?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아버려요. 진짜 지혜로운 거죠. 아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여기서 그가 그 롯처럼 똑같이 했다고 한다면 끝입니다. 그거 먹고. 근데 아브라함은 이 고백, 그러니까 이제 좌하면 우활이라 요 고백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 똑같은 그 양식에 대한 입장을 견지해요. 그래서 목요일날 결정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사람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안목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랬다가 또 맛이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인간은 원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목요일 본문에서
또 그 창세기의 원죄 패턴이 또 드러나요. 하갈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문제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저 남편이 하갈 취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저 여자가 줬어요. 또 그래요. 이게 이제 참 그 끝나지 않는 창세기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병행이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용서와 은혜 없이는 못 살고요. 일용할 양식 놀라운 게 그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식 안 받고 주용할 양식 먹으면 죽는 거죠. 그날이에요. 그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짜 이상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놀랍지 않나요? 네. 날마다예요. 네. 그래서 매일 경제가 먼저냐 매일 성경이 먼저냐 이거잖아요. 그날이에요. 우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항상 인정하는 게 주기도문이죠. 밥은 세 끼 먹잖아요. 은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받아서 되나요? 그것도 토요일날 피곤하면 주일날 자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도 그럴 수 있어요. 난리가 납니다. 소위 학대가 일어나거든요. 이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 난도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학대가 일어나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과연 뭘 믿는가? 이 정말 만몬의 세상을 살아가고 자기를 믿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말로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축복, 내가 줄 수 없는 차원의 축복, 은혜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